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각 처소마다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또한 온라인 예배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이 시간이 진정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마음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우리 주님 때문에 이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 있네.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내 기쁨 눈물이 두렵지 않네. 나 발견했네. 이 복의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생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부르시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 있네.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내 기쁨 눈물이 두렵지 않네. 나 발견했네. 이 복의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생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그렇습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 되는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이처럼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평생을 나 주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 앞에 설 때까지 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흘러넘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응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이 시간 한 목소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행복함, 그 마음, 그 감격, 이제는 예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 외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말 평생을 주께 올인하며 살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말씀을 또한 배우고 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역사 속에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성경대학을 계속 해왔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대학을 지난주로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대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참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또한 분명하게 살펴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서 아닙니까? 이 말라기가 주신 그런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쓰여졌던 바로 이 예언서들이 말라기서 또한 스가랴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이제는 이 말라기의 예언의 메시지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신약 시대가 접어드는 이 말씀 사이에는 오랜 시간의 공백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책에 보면은 말라기서, 신구약이 있잖아요. 보면은 마지막 성경책 말라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말라기를 딱 보고 말라기가 끝나는 시점에 신약전서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백지가 나오고 있죠. 백지가. 이 백지가 나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백지의 내용이지만 이 안에 무척 많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흐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면서 신약 시대를 또한 준비하게 하셨다. 바로 이방 열방들을 통해서 이런 한 신약의 복음을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 바로 이 중간기에 그런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번 주와 또한 다음 주 한 3주 정도 걸쳐서 우리의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약에 대한 좀 대략적인 그런 구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시작할 때 구약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의 구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약은 전체 몇 건이죠? 39건입니다. 39건 중에서 우리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눴어요. 바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래서 역사서 전체 몇 건이요? 몇 건? 역사서가 전체 17건. 그리고 시가서가 5건. 그리고 또한 선지서가 17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도 우리가 모세오경 5건과 나머지 역사서 12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선지서도 대선지서 5건 그리고 소선지서 12건 그리고 중간에 또한 이 시가서 5건.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밸런스를 잘 이루면서 우리가 이 구약의 구조를 살펴보았듯이 신약의 구조도 바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집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세울 때 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초가 바로 신약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보시면은 나오면 역사서는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와 더불어서 사도행전까지 이처럼 5건의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파워포인트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둥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죠. 집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 기반을 다졌으니까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둥은 바로 서신서. 서신서는 또한 두 서신서로 나눕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하나 더 하겠지만 일단 한 기둥은 바울 서신, 또 다른 말로 교회 서신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은 서신인데 각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이름을 달아서 보낸 서신. 이것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래서 9건이 바로 바울 서신, 교회 서신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서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고 공동 서신, 일반 서신으로 우리가 또한 9건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처럼 이것 또한 9건이에요. 그래서 양쪽의 기둥이 각각 바울 서신 9건, 공동 서신 9건 이렇게 각각 9건 도합 18건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을 덮어야 되니까 그 지붕은 바울이 쓴 서신 속에서 목회자를 향해서 주신 서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목회 서신 4권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래서 합이 총 27권 이렇게 바로 신약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 바로 역사서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성경의 구약서의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바로 17권을 보게 되면 성경의 전체적인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시가서나 선지서는 그 중간중간에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서 5권, 복음서,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역을 메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바로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지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곳에 곳곳에 바로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들, 이것들이 이제 서포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권의 책을 보게 되면 신약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익투스라는 이 상징물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차 뒤에 익투스라고 고기 모양의 이 문양을 새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물고기 문양으로서 이 뜻은 예수스 크리스토스도 휘오스 스토테르라는 뜻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 의미예요. 이것이 왜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이 문양이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 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간의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서로 제시하며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상징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문양이 지금 우리가 지금 차의 뒤에 달고 다니면서 표현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문양을 달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부터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고, 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은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중동의 여러 제국들은 멸망을 당하고 세워지고 멸망을 당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그리고 로마 같은 강대국의 그 지배하에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이 이처럼 이방으로부터, 이처럼 죄 많은 이처럼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부터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또한 BC 586년 바로 바빌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또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곤욕을 치르게 되어지고, 어찌 보면은 나라의 존폐가 그냥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 소수를 회복시켜서 그 나라 유다의 왕권이 계속
개성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계속적인 이처럼 이방의 열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처럼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처럼 속박당하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400년 기간 동안에 간략하게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지배 시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전 586년에서 539년까지 바벨론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때 어쨌든 이스라엘 유다는 바로 70년 동안 종로를 하게 되어졌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다시 끊고 일어난 세력이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사는 주전 539년부터 334년까지 그 열방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그다음 바사를 또한 깨고 다스린 나라가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가 주전 334년에서 164년 동안 헬라가 지배를 했고, 잠시 이스라엘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 한 100년 정도 이처럼 독립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독립왕국이 바로 주전 164년에서 63년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로마의 지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전 63년 이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연대는 사실 어느 정도 고대 기록의 그런 부정확성, 연대 계산 기준에 미수립 등 변동으로 인해서 한 1, 2년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보듯이 이 열강의 역사의 흐름, 이 역사의 흐름은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예언되어진 그 내용이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죠.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이제는 금신상이 등장하죠. 이 금신상의 머리 부분이 순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순금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처럼 목과 가슴, 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바사 제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처럼 배 넓적다리 부분은 노스로 되어 있고 이것은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종아리 부분은 쇠로 철로 되어서 이거는 로마를 상징한다. 그리고 발은 한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한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로마 이후의 열방들에 의한 그런 통치를 이야기한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바로 다니엘 시대 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처럼 돌을 대지 아니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이처럼 칠 그런 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바로 이 우상이 무너지게 된다. 그 돌이 뭐냐?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타났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앞으로의 시대의 흐름들이, 이 열방의 제국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이미 그 다니엘 시대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인데 그 이후에 있어질 이 얘기를 이미 이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다음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넘어가는 이 모든 열방들의 존폐의 그런 과정들을 이러한 이처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강의 그 변화들, 이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도를 보면 아수르의 제국의 지도가 나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아수르 제국의 지도가 등장합니다. 예,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의 이 보면은 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죠.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있는 팔레스틴 지역을 거쳐서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이처럼 바벨론 전 지역, 이 지역을
이처럼 아수르가 다스리는 그 거대한 그런 어쨌든 열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 다음 세워진 나라가 바빌론이니까 다음 바빌론 제국의 지도가 등장하죠. 다음에 넘어가 보십시오. 바빌론 제국엔 바빌론 제국은 아수르가 다스렸던 것보다는 조금 그 범위가 좀 줄어든 면이 있죠. 사실 우리가 아수르는 정말 거대한 그런 열강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이죠. 열강을 이룬 그 제국이 이처럼 이집트까지 다 들어갔던 범위가 이제는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열강 제국들의 그런 정치적인 그 상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우선 다음에 바사 제국을 한번 볼까요? 바사 제국, 정치적으로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이란 계통의 유럽, 아리안족, 페르시아인들이 약 200여 년간 세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고레스 왕, 우리가 좀 기에 익숙한 왕이죠. 고레스 왕이 이때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레스는 일찍이 그리스 아테네의 현인인 솔론에게서 철학과 법을 배운 당대의 지성인이었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 10월 12일 전투 없이 바벨론의 수도를 차지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이 바벨론이 정말 왕성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여기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수도 유프라데스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고 또한 강 이편과 저편에 있는 다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 도시는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지고 넓은 해자로 보호받았다. 이 넓은 해자라는 것은 이게 성이 있으면 이 성을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파서 그 깊은 골을 만듭니다. 그 골을 만들어서 또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물을 채워요. 그래서 물이 채워져서 적들이 감히 공격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것. 보면 각 나라에 가면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에 가도 오사카 성을 보면은 그런 해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중국의 자금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 각 나라마다 이처럼 수도의 그런 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여기서 보면 이중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벽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그 폭도 굉장히 넓어서 그 폭 사이에 어떻게 마차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성벽이었는데 바로 이 바벨론의 수도가 어찌 보면은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냥 이 바사로 넘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사가 이 공격을 계속 해왔지요. 고레스가 이처럼 공격을 해서 바벨론 이 성을 쟁취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자의 그 물을 이것이 유프라데스 강이기 때문에 그 지류의 물을 끊어가지고 그 물을 다 마르게 한 후에 그 성을 공격하게 들어가니까 바로 이 성 안에 있었던 자들이 문을 활짝 열고 고레스 왕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이렇게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이처럼 손에 넣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제대로 된 그런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실 바벨론은 마르둑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마르둑 신앙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나약한 그런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왔는데 바로 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도스 왕이 이 마르둑 신앙을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신이라는 그런 신을 섬겼어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바로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인 신을 섬기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벨론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이 마르둑 신앙을 버리고 이처럼 신을 섬기는
이 왕이 등장하니까 좀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라에 여러 가지 전염병과 기근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왕이 신을 바꾸어서 일어난 그런 결과다라고 해서 결국 이 왕권이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나보니도스 왕은 자기 아들이 누구냐면 벨살살이에요. 벨살살 왕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섭정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수도인 이 성을 지키지 않고 외부로 돌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민심을 잃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바벨론이 바사로 넘어가는 과정이 좀 수월하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처럼 바벨론을 접수하고 이제 바사 제국을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앞선 그런 제국들 아수르나 바벨론이 세웠던 그런 정책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대학에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 좀 다뤘는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잔악하고 폭력적인 그런 지배 방법들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물론 아수르보다는 바벨론이 조금 나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와서 바로 이처럼 자기 나라의 분산, 배치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고레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그러한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과는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바로 아수르나 바벨론은 나라를 점령한 후에 전 민족을 이주시키거나 혹은 적어도 지배층들을 유배시켰지만 바로 이 바사의 고레스는 그러지 않고 바로 그러한 자들을 다 자국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앙, 종교, 독자성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자기들의 간섭에 따라서 살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은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그러한 민족들이 자기의 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갔던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전 왕들은 그 전 안에 있는 일단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그들 중앙 집권 정책으로 그들을 다 끌고 왔다라면은 이 고레스 왕은 지방 분권적인 그런 정책을 폈다. 그래서 자기 각 나라로 보내서 각 나라를 그의 바로 지방으로 그 지방의 한 나라들도 세워서 그들이 중앙 정부를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도록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좋다는 그런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계속 넘어가십시오. 반포를 하게 됩니다.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바사 제국이 통치 아래 압박을 받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직무상에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 그들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수리아와 팔레스틴 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람어를 또한 사용했다. 그 아람어. 그래서 고레스는 또한 나중에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 왕 다음에 왕이 캄비세스 2세 왕이 등장합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시죠. 캄비세스 2세. 고레스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는 주전 525년 이집트를 정복하여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두었고 캄비세스 2세도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우리가 다리오 왕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왕이죠. 바로 페르시아의 정치 지도자 7명이
캄비세스의 2세 사망 이후에 협의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리오였는데 다리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 다리오 통치 기간에 페르시아에는 찬란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주전 521년에 수사를 행정 수도로 삼고 그곳에 요새와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제2 기간인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앞서 고레스 왕의 이처럼 고레스 왕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BC 538년에 바로 스룹바벨의 1차 기한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1차 기한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겠던 것이 뭐냐? 고레스가 이처럼 조서를 반포하면서도 앞서 우리가 성경을 넘어갔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바로 너희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재건을 가자마자 했지만 주변의 상황들이 또한 그것을 허락지 않았지요. 그래서 537년부터 진행되어졌던 이 성전 재건 사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되고 520년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520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해서 516년에 그것이 완공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다리오 왕이 제2할 때 그때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본토를 침략하러 또한 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실패하고 다시 아테네를 응징할 목적으로 그리스로 쳐들어갔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 이 마라톤 전투에서 또한 패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그가 더 확장을 해가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 쪽이니까 바로 서진 정책을 펴는 것이죠. 서진 정책 그러니까 어디로 유럽을 향해서 그들의 나라를 확장해 그 제국을 확장해 가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1차, 2차 두 번의 침공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결국은 그가 그 이후에 3차 대원정을 준비를 했지만 이집트의 반란을 또한 진정시키던 중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리오의 다음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왕,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 이게 다리오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에 의해서 고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모아서 다시 그리스를 공격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또다시 참패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차례 그리고 아들이 한 차례 이처럼 결국 이 페르시아는 바로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다. 유럽 정복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바로 세태기로 접어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바로 왕비였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루어졌다. 에스라의 귀환은 우리 2차 귀환이에요. 2차 귀환인데 보통 BC 바로 470년경 그때 이루어지고 또한 3차 기한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BC 한 440년 그때 기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이집트 그리스 연합군에 맞섰고 전쟁은 10년 동안 이어지다가 마침내 평화협정을 이뤄냈다. 바사제국은 그 이후에 약 1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하다가 결국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이죠. 알렉산더 왕. 그리고 이제 바사 제국의 영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 바사 제국의 유일한 행정 언어로 이 아람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역시 바로 그 위에가 아람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람어가 더 통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지정학적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아람어는 외교 용어로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뭐죠? 열왕기하에 보면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그러한 이 아람으로 사용되어진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한번 볼까요? 한번 넘어가. 그다음에 열왕기하 18장 19절을 보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아수르의 이처럼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랍사게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말라라고 할 때 이때 아람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바사 제국의 유대인들, 바사 제국 시대의 유대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하나의 한 주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은 거대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120여 개의 주가 곳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바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이처럼 120여 개의 주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을 통해서 고레스가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느냐? 아니, 소수만 돌아갔어요. 소수만 돌아가고. 그래서 나머지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각 주로 이처럼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다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사 제국의 한 지도를 보시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사 제국의 지도 보세요. 이처럼 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바로 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전체를 다 장악을 했죠. 그리고 바로 여기도 보듯이 이건 지금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먹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사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로 이것이 건너가게 되면 바로 서부 쪽 유럽 쪽 지역인데 그 유럽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유럽의 그 관문이 될 수 있는 그 지역까지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사 제국을 또한 딛고 그 위에 세워진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 이 헬라는 우리가 하나의 이제 헬라니즘 문명, 그리스 문명으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로 구성된 그리스는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구가하면서 발전하고 있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자들의 사상과 정신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대의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명이 한창 흥황하고 있는 시점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전 480년 8월에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도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및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맺어서 그리스 독립을 위해서 싸웠죠. 물론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지만 이처럼 외부의 페르시아 공격을 위해서 함께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치열했던 전쟁은 결국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죠. 이때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 30년을 포함해서 약 200년 동안 문화 부흥기로 형성된 그리스 문명은 향후 바로 서양 역사의 문명의 한 근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이전 마게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가 크레니데스라는 곳에서 금강을 발견하고 엄청난 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필리포스 2세는 크레니데스의 지명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바꾸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그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이처럼 마게도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이처럼 복음을 전했던 곳이 또한 빌립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이 빌립보,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그레데네스의 지명을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로 바꾸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긴 죽창을 가지고 싸우는 장창 밀집 부대 전법, 이
이처럼 축창 부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하나둘씩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마게도니아인을 야만이라고 불렸지만 마게도니아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을 얕잡아 보던 그리스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하고 말고 그 아들인 알렉산더 왕자가 20세 정도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제국은 주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우게 됩니다. 헬라 제국을. 그래서 알렉산더는 전쟁에 나갈 때에 호모의 시집을 들고 다니고 많은 학자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자기 사상의 기초로 삼은 것으로 유명한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친인 필리포스 2세는 아들 알렉산더가 13세가 되었을 때부터 약 4년 동안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아들의 교육을 맡겼으니 얼마나 이 알렉산더가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었겠습니까? 주전 334년 보병 약 3만 명 그리고 기병 5천 명 그리고 그리스 동맹에서 파견한 7천 명 등의 연합군을 지휘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총독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의 겨울 소아시아 서부와 남부를 점령하고 그 이듬해인 이수스에서 다리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와 접전하게 되어지고 크게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하면서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에게 세 개의 패권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두로는 당시에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좋은 배들을 많이 소유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의 궁전을 짓고 또한 예루살렘 또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두로의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두로의 기술이 와서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이 모든 것을 도왔다라는 것, 바로 이런 측면들. 그래서 알렉산더 지중해 연안 전체를 장악하려면 배도 좀 더 필요했고 또 해상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본국에서 보내오는 복음 물자가 끊길 위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두로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스를 그들이 일단 승리하고 나서 바로 이처럼 이 바사 쪽, 페르시아 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이 있는 이 팔레스틴 바로 위에 두로가 있는데 이 두로를 먼저 쳤다. 두로를 바로 그들이 먼저 장악하는데 모든 것을 초점을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로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두로를 점령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군대가 7개월 동안 여러 차례 점령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1만 명 정도의 군사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산에 가서 커다란 바위들을 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이 두로라는 곳은 바로 이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 7, 800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이 지금이야 이젠 반도로 연결됐지만 그때는 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처럼 바위들을 계속 쏟아부어가지고 그것을 반파대 형태로 그것을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도로를 만들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가 바로 이 두로를 점령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쨌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로 쳐들어가지 않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내려가서 또한 이제 이집트를 먼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먼저 점령하고 이집트에서 다시 지중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서 페르시아의 4대 수도인 수사, 바벨론,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ekbatana. 이 ekbatana. 나중에 다음에 보면은 지도가 나옵니다.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악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ekbatana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악메나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장 주요한 거점이 되는 그 수도들을 다 점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326년 동쪽으로 계속 진군해서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323년
그는 병에 걸려서 열흘 만에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은 많은 고대 문헌들은 독살이라고 주장하지만 현대 이론들은 바로 이 사인을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이 헬라 제국을 이렇게 정복해 갔는지, 헬라 제국의 그 지경을 넓혀 갔는지 지도에 나오죠. 엄청난 그러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소아시아 전체를 비롯해서 그리고 또한 이 애굽을 위시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지역을 더 뛰어넘어서 동방으로 또한 동진을 했던 이러한 거대한 그런 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23년에 죽고 나서 그의 부하 중 4명의 장군이 제국을 분할하여 각각 자신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프톨레미가 왕조를 애굽에 세우게 됩니다. 애굽에 프톨레미 왕국을 형성하게 되고 안티고노스는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그리고 셀루커스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이상 세 명은 큰 규모의 나라를 세웠는데 또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의 북쪽의 작은 왕국을 세웠다. 이처럼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을 4분으로 나눴다는 것이죠. 이처럼 네 제국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그 문화는 여전히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프톨레미 왕조의 지도가 나오죠. 프톨레미 왕조의 지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애굽을 중심으로 애굽과 그다음에 팔레스틴 지역까지. 그다음에 이제 셀루키드 왕조의 지도는 그 위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 지역 다 위에 거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까지. 근데 이거 보면은 헬라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들이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 및 사상은 문명 세계 전역의 주도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교육과 무역의 언어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라는 나라가 끼쳤던 영향은 바로 각 곳곳에마다 가면은 그들이 나라를 점령하고 또한 넓혀가면 그곳에 먼저 무엇을 세웠냐면 바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언어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사상들이 바로 그곳에 세워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에피쿠루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다라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은 이 그들 철학에 보면은 이원론적인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영혼에 대한 그런 구분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바울이 바로 잡아주는 그런 메시지를 또한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전 3세기 초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처럼 애굽이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어떤 왕조가 들었습니까? 바로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그들이 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없느냐라고 해서 그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이에요. 70인역. 그래서 신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당시 지식인청의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어로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편말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을 정도니까요. 보면 이방인은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거나 이곳을 더럽히지 말라. 붙잡힌 사람은 죽음이 따르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팻말이 헬라어로서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또한 그 큰 곤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붙은 제표에도 바로 히브리어, 로마 플러스 헬라어 이 세 개 언어가 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몇몇 헬라인을 대상으로 또한 사역했다는 내용들도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 제국이 이처럼 그들의 시대를 이렇게 계속 펼쳐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은 대체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키드 왕조 사이에 각 축장이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처럼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을 중심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영향을 끼쳤고, 또한 셀루키드는 이처럼 페르시아 전체적인 지역을 차지하면서 또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향을 펼쳤기 때문에 이처럼 두 왕조 사이에 각 축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 왜? 남진을 하기 위해서, 북진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전 3세기 동안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을 다소 온건하게 통치하고 있었다. 프톨레미 왕조는 주전 323년에서 198년까지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고, 프톨레미 1세가 주전 301년 프톨레미 1세가 팔레스타인을 이집트에 합병시켰고, 그다음에 프톨레미 2세가 바로 이대 왕이었던 필라델푸스 왕은 도서관을 건립하고 세상에 현존한 모든 책을 그 도서관에 모으거나 복사해 보관했고, 또한 히브리인들의 율법서의 헬라 역본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불만을 표시해서 왕실 도서관장이었던 데메트리우스에게 번역을 지시했다. 그래서 한 지파에 6명씩 총 72명의 장로를 선정해서 72일간의 기간 동안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 이것이 바로 72년이다. 예. 이후에 율법서 2의 번역도 추가되었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다. 예. 셀루키드 왕조는 주전 198년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왕국을 이루게 될 때까지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2세, 3세, 주전 198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조로부터 팔레스틴을 빼앗아서 시리아에 합병시켰고요. 처음에는 유대의 전통적 간섭과 종교 생활의 자유를 허용하고 세금도 3년 동안 면제해 주었지만 주전 190년에 로마의 전쟁에서 참패한 안티오쿠스 3세에게 5,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이 부과되자 막대한 배상금을 채우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3세는 나라 안에 있는 신전들의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곳곳에서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대가 일어나게 되고 안티오쿠스 3세는 결국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셀루쿠스 4세가 역시 또한 많은 조공을 바치라는 로마의 압력을 받아서 그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역시 유대인들이 강력한 반대를 경험하고 얼마 후에 셀루쿠스 4세는 한 장군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이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인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고쳤어요. 바로 신의 현현자다. 그런데 이 현신 왕을 뜻하지만 그의 적들은 미친 놈을 뜻하는 에피마네스라고 바꿔서 불렀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자신을 강력한 헬라주의자임을 표명하고 자신의 영토 전역에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 정복을 꿈꾸며 두 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떠났지만 또한 실패합니다. 2차 원정에서 이집트를 거의 제압했지만 로마가 이미 지중해에 버티고 있었고 로마의 장군 포필라우스 또한 리에나스가 안티오쿠스 4세를 세워놓고 자기 부하를 시켜서 안티오쿠스 4세 주위에 둥근 원을 거리게 했고 그 원에서 나오기 전에 로마와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고 안티오쿠스 4세는 조용히 뒤돌아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실패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유린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헬라 사상 수용을 거부하고 온 제국이 뭉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전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에 공격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학살됐다. 또한 경건한 유대인들과 제사장 650명을 세워놓고 마차를 달려 깔려 죽게 만들고 도시를 강탈하고 불지르며 많은 시민들을 학살했어요.
안식일도 지켜서는 안 되고 할례를 행해서도 안 되고 모세의 율법을 읽어서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만약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 아이를 죽여서 그 어머니 목에 걸어놓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죽이고 할례를 행한 제사장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화살을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극에 달한 성전 모독죄를 저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헬라의 신 제우스에게 봉헌해 버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신의 신상이 성전 제단 위에 세워졌고 헬라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가 흘러나오게 했고 대제사장 직분은 가장 높은 값을 입찰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정도로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혁명의 직접적인 그런 원인은 바로 오니아스 3세의 이 형제 야손이 바로 셀루키드 왕 안티오쿠스 3세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돈으로 구입했고 예루살렘의 체육 경기와 같은 헬라 풍습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야손을 밀어내고 또한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안티오쿠스 4세의 총애를 얻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안티오쿠스 4세의 성전 약탈에 동참하게 되고 또한 오니아스 3세를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혁명의 씨앗이 이제 점점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상황이 이제 전개되면서 하시딤이 등장하는데 헬라화된 지도층 때문에 신실한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전 2세기 초부터 하시딤으로 알려진 신실한 유대인들이 저항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것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제우스에게 봉헌하자 하시딤은 무기를 들었고 마카비 반란은 주전 167년 예루살렘 근처 모딘이라는 마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한 유대인과 그 일을 감독하던 제국의 관리를 살해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제사장 마띠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끌었던 마카비 또한 반란이 일어나고 마따디아와 그의 5 아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게릴라전을 펴기 시작하죠. 마카비는 망치를 휘두르는 자의 뜻으로 제사장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하스모니아라는 용어는 그 가문의 이름에서 바로 이름인 하스몬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주전 164년에 유대식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죠. 유다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들을 청소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재봉헌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는 유대 절기가 바로 생기게 된 것이죠. 주전 161년 셀루키드 왕조와 벌어진 전쟁에서 유다는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유다의 동생 요나단이 유다를 이어서 이 게릴라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주전 152년에 요나단은 셀루키드 왕의 자리를 노리는 한 사람과 타협을 하고 직접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시몬 142년부터 134년 그리고 요한 히르카누스 1세 주전 134년 104년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1세 주전 104년 103년 그리고 알렉산드 야네우스 주전 103년 76년 이렇게 그리고 살로메 알렉산드가 주전 76년 67년 그리고 살로메 알렉산드가 죽은 후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권력 다툼을 벌이는 사이 로마가 끼어들어서 하스모니아 왕조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는 초기에 이상을 지녔지만 말년에는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됐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의 그 가계도가 쭉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독립왕국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때가 도래했다고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왕국 기간의 지도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구약 중간기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좀 세계 역사 속에서 좀 들어보았던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가지 바로 헬라라는 나라 그리고 또한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처럼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 이처럼 독립을 누렸던 이 기간, 이 두 가지의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 헬라는 바로 이 신약 시대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또한 소통이 될 수 있는 언어적인 문제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100년 동안에 이런 독립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의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그들이 그 생각,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런 측면 속에서 바로 이 독립국가가 100년 동안 유지되었던 마카비 혁명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로마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또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넣으신 그러한 계획들, 그 섭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열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길을 준비하시고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한 부분을 봤지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죠. 역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주변의 열강들 아수르를 세우고 또한 바벨론을 세우고 또한 바사 제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 잠깐의 그런 독립의 그런 시간을 주고 또한 로마 제국의 그런 열방으로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은 이미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열방들을 또한 존폐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는가? 이처럼 400년 동안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헬라를 통해서 바로 모든 나라들이 언어를 또한 통일시켜 주셔서 헬라어로 소통할 수 있고 또한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수르와 또한 바벨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존립이 끝난 것처럼 비춰졌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존립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맥락을 이어가게 하시며 이처럼 마카비 또한 이 혁명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독립을 잠시 또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 이 유다의 그 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잠깐도 쉬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눌러오신 그 계획을 또한 보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며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군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헛된 시간들이 되지 않고 우리를 정말 주께 잘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대학을 통해서 구약을 전체 살펴보고 이제 신약을 넘어가기 위해서 신구약의 그 아버지의 400년의 그 침묵기, 이 신구의 그 중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어째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이처럼 세계의 그런 열방들은 이렇게처럼 그 확대되어지며 확장되어지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인 권역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왜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께 일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기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지만 결코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잠잠적으로 이 열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진행시키고 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를 세워서 주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세상의 마음에 또한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헬라어로 주의 복음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또 마카의 기민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이 독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것을 그들의 약속하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끝까지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를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재단이 정말 예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귀한 재단이 되고 말씀이 왕성한 귀한 재단, 정말 물어보는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그래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이 예배의 관계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참된 제도 잘 훈련되고 양육되는 공동체, 주의 복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사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에게 빛과 소금을 감당할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 선한 일을 끼치는 귀한 재단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를 기도합시다. 육신이 연약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역사하시고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믿지 않는 영혼 하루속히 들어오는 귀한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가 비전을 위해서 또한 어제 또 우리가 비자식 문 연구문을 위해서 교회 또한 우리 또한 우리 결혼 문제 사랑의 미래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들 또한 대한민국 호주를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응답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귀한 기단을 이곳에 세워서 주신 귀한 삶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예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돌린 귀한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재단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귀한 재단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주께서 빛가운데 사신 귀한 재단이 기꺼이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성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귀한 공동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숨고 서로 도 안슬키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그렇지만 예배 관계 흘러를 시한 공동체, 아버지 또 주께서는 귀한 재단 참된 훈련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아버지 또 주의 복을 칭하는 사명의 공동체로서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만 빛과 소리를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자니 정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코로나처럼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불쌍히 주시어 가족석기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경기 흘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향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주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따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합니다. 육신 연약한 자들 아버지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지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저학급 인들을 위해서 또한 결혼 또 우리 어떤 결혼 미래 장래 문제를 위해서 또 아버지 또 비자 신분 연구 문제를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 호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들지 않고 주의 뜻과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구한 기도 아버지 말 못할 시간에 기도하는 제목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이런 것을 주께서 하시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렸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을 쉬지 않으신 분이신 걸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구원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역사를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잘 사용될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전심을 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하시지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며 남은 인생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요예배 성경대가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흘러넘치고 남은 시간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온라인 예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